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응답, 237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갖고 있는 불신앙과 불신앙의 모든 배경, 흑암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히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후대 살리며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감동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지실 때에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에는 빛을 잃었다 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제60부터 90까지 어두움이, 캄캄함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진동을 하고, 이런 현장 속에 성소 안에, 그래서 성전이죠. 성전 안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전 휘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소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휘장이 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둘로 나뉘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냐? 그러면서 예수의 그 죽음을 확인을 시키고, 그러면서 죽은 것을 알고 나서 이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가 이제 자기 죽음을 준비해서 이제 돌 사이에 판 무덤, 돌 무덤이죠. 돌 사이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에 이제 예수님을 쌌지요. 예수님을 싸서,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놓고, 그리고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은 겁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그 무덤을 막아야 된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봉인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보초를 이렇게 경비병을 세운 거지요. 경비병을 세운 겁니다. 이러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부활을 사도들이 믿지 못했어요. 사도들 믿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 중직자들도 믿지 못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느냐 하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참 슬픔 속에 여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또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두 제자가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이들이 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더라.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픔의 빚을 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어떻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옆에서 다른 나그네가 끼어든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슬픔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지금 그 예루살렘 이 세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을 이야기를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야기만 자꾸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오히려 예수님 나무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를 보니까 이 일을 너 혼자만 모르냐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 예수님이 선지자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속량할 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 바라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증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지요.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이 여기 두 제자에게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모세의 글로부터 모세의 글이 어떤 글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우리 인생이 죽음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 않느냐. 이 땅이 절대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사람이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 약속을 가지고 저들을 그 현장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드릴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하셨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땅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성전도 회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처럼 증거하신 겁니다. 증거.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현장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고 그리고 사도행 8장 4절 8절에 육신에 잡혀서 육신의 멸망과 재앙 가운데 잡혀있고 또 영원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그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죽으심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하느냐? 부활하셔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땅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죽음의 법에 묶여 있어요. 죄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절대 문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철 스님이 죽음이 무언가 화두를 삼고 고민을 해도 테스 형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뭔지 고민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떠난 죄와 죽음, 이 사망의 법에 잡혀 있어요.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의 법을 멸하시고 구원하신 그 증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왜 나타나셨느냐?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운명,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불의,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하신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법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키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찾아야 돼요. 참된 신앙.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냐?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냐? 오늘 이 일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감동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깨닫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많은 깨달음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성경의 약속처럼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이기를 고대했다. 그분이 되시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이 죽어버렸네요. 예수님 바라보고 또 고대하고 했는데 세상에 아무 역사가 없네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금세 막 하늘에서 돈도 떨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있는 병도 그냥 다 놔버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힘도 없네요.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슬픔에 잠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중직자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안 믿어져요. 하늘 보좌도 안 믿어져요. 시공간 초월한 역사 안 믿어져요. 어떻게 237 살리고 5천 정도 살립니까? 안 믿어져요.
그냥 둘이서 슬픔에 잠겨서 둘이서 서로 위로를 하면서 엠마오 온천이에요. 온천하러 가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지들끼리 좋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난립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슬픕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슬픔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문제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감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축복 26주년 우리가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사역자들이 그 참 이제 믿음의 계획들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하면은 성경을 필사하자.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모이기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필사하자. 그리고 성경 암송하자. 우리 성경 읽기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이게요, 말하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받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 필사팀, 성경 암송팀, 성경 그 봉독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 많이 또 서로가 그 상대를 모르지만 집중해서 기도 대상자를 정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전도 편지 쓰고 전도 편지팀 이렇게 교회 그 여름 우리 혹서기를 지내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중하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사단 말에 감동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안 똑똑한 줄 아세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저들이 돈이 없습니까? 세상 다 가졌잖아요. 에?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백조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세상 다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에? 그래서 사단이 와서 꼬시잖아요. 사단 말을 들었어요. 사단 말. 사단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쳤어요. 그래가지고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받고 누가복음 24장 35절 하나님 역사의 증인되어야 돼요. 35절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했습니다. 말하더라.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을 계획할, 증인의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증인의 삶. 여러분,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시달릴 때,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고통할 때 만난 예수님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이 일을 전하는 증인이라, 증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달리심의 이 일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게 쓰임받은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걸 살펴봅시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제자의 걸음이 됐습니다. 아까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말하던 글로바. 그런데 한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 한 제자 이름도 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알까요? 의사 누가. 의사 누가가 바로 글로바와 함께 동행한 제자. 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를 간호하고 그를 살린 의사가 저는 누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걸음 속에서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편지를 쓰고 그렇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의사로서 시대의 최고의 의사로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은 그 세상에서 대단한 정치인들, 대단한 연예인들 그 의사에게 치료받으려고 가잖아요. 이렇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세히 써서 기록하고 전달한 것처럼 증인으로서는 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일의 증인으로 이 일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또 제자가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쉬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들을 보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기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그리고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증인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은 일꾼들을 보세요. 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도들, 그리고 70인 중직자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저들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고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필리핀 현장은 그 태풍이 닥쳐가지고 그 폭우가 닥쳐가지고 그 파라나케 교회는 지금 물에 잠겨 있더만요. 물에 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제자가 그 교회에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 걸음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목숨을 걸고 로마 16장의 일꾼들 그래서 배회같이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숨을 내놓고 동력자로 목숨을 내놨다고요. 그리고 가이오처럼 식주인으로서 시대의 전도자들을 돕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인된 일꾼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걸음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우리 후대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잘못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잡힌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귀한 중직자들, 전도 제자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